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마오 성론을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여러분과 같이 달마오 성론을 함께 하기로 하겠습니다. 본문 내용을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체 언어 무비불법이니라. 일체 모든 언어가 말이 부처님의 진리가 아님이 없다 이렇게 나와있죠. 원래 이 교회 별전, 그 부처님의 언어, 가르침 이외에 따로 전하는 신법이 있다 해서 그것을 불의법문이다, 교회 별전이다, 정법안장이다, 실상무상이다, 이렇게 이심전심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불가의 선종, 성가에서는 직지인심 견성성불이다. 이 교를 부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데, 물론 그 교회 별전의 이 불의법문의 그 참소식을 눈발견 선지식으로부터 얻으면은 그 마음자리에서, 그 무심자리에서 교회 별전의 그 어느 도단의 어떤 그런 자리에서 하는 모든 일체 언어가 불법 아닌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깨달은 사람이 하는 모든 말은 그게 전부 다 불법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이 말에만 끄달리면 안 된다. 그 말의 낙천을 알게 되면 바로 말하는 깨달은 사람, 붓다의 그 뜻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일체 모든 언어는, 말은 부처님 법이 아닌 것이 없다. 이때 일체 언어는 무심자리에서 나오는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본래 마음을 지정받아가지고 늘 염념고천에서 염념제자에서 나오는 언어다라고 볼 수 있죠. 무심해. 마음 없는 말이다. 무심의 언어다 이 말. 본래 이 물인물의 자리에서 나오는 일체 언어는 불법 아닌 것이 없다. 근데 유심으로 내가 이 말을 해가지고 중생을 제도해야 되겠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람을 전부 다 깨닫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어떤 욕심을 가지고 말을 하면은 거기는 좀 어폐가 있는 말이 될 수 있다. 그 마음을 다 내려놓고 무심으로 설을 하는 것이 그게야말로 진짜 제대로 된 선지식의 가르침이다. 그래서 부처님의 말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은하대오라는 게 말 끝에 말 떨어진 낙처에 바로 한 소식을 하는 수가 있다. 그래서 양능 무기 소원이면 이 진일 언시 도원이라. 만약에 능이 말하는 바가 없으면 날이 다하도록, 진 다할 진짜 날이 다하도록 말을 하루 종일 말하더라도 이게 전부 다 도다 이거예요. 도와 합당하다. 이 중과 이 도를 벗어나지 아니한다. 하루 종일 말하더라도 전부 다 그 말이 전부 다 도원이다 이거. 법어다 이거. 진리의 언어다. 진리의 법어가 된다 이거. 이게 뭐냐면은 단지 말하는 바가 없으면 이 말할 바가 없다 이거. 뭔가 이 마음에 분별하는 마음으로서 뭔가 말하는 바 그것이 없다 이거. 말을 해도 분별해서 신신명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가려서 간택 가려서 분별하는 그런 어떤 그래서 가려서 분별하는 마음으로 말하는 바가 없으면, 분별심으로 말하는 것이 없으면은 하루 종일 말하더라도 이것이 전부 다 도에 합당한 말이다.
그렇지만 양능, 유기, 소원, 적, 종일, 무기, 비도이라. 그 반면에 만약에 능이 가려서 헤아리고 분별해서 말하는 바가 있으면 이 말이죠. 이거는 유심으로, 요거는 유심으로 하는 거고, 요거는 무심으로 말을 하면 종일토록 말을 해도 전부 다 도고, 유심으로 뭔가 의도를 가지고 또는 고의적으로 애써 뭔가 이루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하는 바가 있으면은 종일토록 침묵한다 하더라도 그 침묵하는 가운데 마음속으로는 온갖 그런 분별망상이 들끓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도가 아니다. 침묵한다 하더라도 그 침묵은 도에 합당하지 아니한다. 뭐 침묵은 금이라고 하지만은 이때 이 하는 이 침묵은 전부 다 도가 아니다. 물론 노자님은 말하는 사람은 알지 못하고 아는 것은 말을 떠나있다 하지만 말할 때 말을 해야 된다. 단지 말할 때 유심으로 말하느냐 무심으로 말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도가 되기도 하고 비도가 되기도 한다. 이게 말할 바가 없다. 짐짓 뭐가 이렇게 의도를 가지고 어떤 그런 조작해서 또는 마음의 분별심으로 또는 이 가려서 분별하는 마음으로 말하는 그런 어떤 것이 없다. 분별심이 없는 무심으로 하는 말들은 전부 다 도에 합당하다. 그 반면에 이와 같이 말하는 바가 있으며 뭔가 의도를 가지고 뭔가의 꿍꿍이를 가지고 하는 그런 어떤 말들은 말만 번지르하고 비단 쪽 같지만 속이 다 비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종일토록 말도 도에 어긋나지만 종일토록 침묵한다 하더라도 이 도가 아니다. 시고로 그러므로 열애는 시고로 열애는 언불성묵하고 묵불성언하니다. 열애는 말한다. 이 침묵에 편성하지 않고 침묵에만 편성하지 않고 말하고 말하더라도 침묵에만 편성하지 않고 침묵하더라도 말에만 편성하지 않는다. 말에만 편성하지 않고 침묵한다. 이 말은 말할 때 말하고 딱 적기에 내가 말을 해야 되겠다 싶을 때는 말을 하고 침묵해야 될 적절할 때는 침묵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리, 이렇게 나와있죠. 말을 하더라도 침묵을 떠나지 아니한다. 또는 제가 이쪽에 사족을 붙였습니다. 분리언이라 침묵하더라도 말을 떠나지 아니한다. 말 가운데 침묵이 있고 침묵하는 가운데 또 말이 있다. 그러니까 말과 침묵을 적절하게 시적절하게 말할 때는 말하고 침묵할 때는 침묵한다. 그래서 오차은 묵자는 계제삼맹이라 이 말이야. 깨달았다. 이와 같이 말할 때 말하고 침묵할 때 침묵하는 이러한 도리를 깨달은 사람은 이 말이죠. 꼭 말해야 될 때 말해야 저 사람을 건진다 이 말이야. 저 사람이 뭔가 내 말 한마디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는 말 한마디 해줘야 된다. 또 분별해줘야 될 때는 시비 분별해줘야 될 때는 시비 분별을 정확하게 해줘야 된다. 또는 침묵해야 될 때 예를 들어서 만동자가 서가모니 부처님한테 만동자가 원래는 서가모니 부처님 제자 아니었는데 그 소문을 듣고 자기가 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그런 의문점이 있었어요. 그게 14무기라고 하는데 영혼과 육체는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하나이기도 하고 둘이기도 합니까? 또는 이 세상은 끝이 있습니까? 끝이 없습니까? 끝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까? 뭐 이런 여러 가지 10가지에 14, 10가지 내지 14가지 14 아마 14
이 10가지 있던 일에 대해서 질문을 했다 이거예요. 또 어떤 데는 14가지나 14 이렇게 또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저는 10가지로 이제 파악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석가 부처님은 말을 안 했다. 침묵을 해버렸다. 이게 만동자가 이제 대답을 해주면은 자기 제자가, 부처님의 제자가 될 건데 대답을 안 하니까 부처님의 제자가 안 되겠다고 나가려 하는데 부처님이 만동자에게 딱 시적절하게 말한다. 만동자야, 왜 내가 침묵을 했는지 아느냐? 비유를 하는 거야. 화살의 비유를. 어떤 사람이 도가살을 맞았다고 하자. 도가살을 맞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예, 그러면 제일 먼저 도가살을 뽑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도가살을 맞은 그 자리에다가 약을 치료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도가살을 뽑아가지고 치료할 생각을 하지 않고 이 도가살은 누가 샀으며 어디에서 날아왔으며 이 도가살의 성분이 무엇이며 길이가 얼마며 이거를 따지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느냐? 네, 그 사람은 독이 온몸에 퍼져 죽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니까 부처님이 내가 너의 질문에 대해서 답하지 않는 이도 바로 그렇다. 너는 도가살을 맞은 사람인데 이 도가살을 빼가지고 이 치료할 이 고통이 이미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이 괴로움을 벗어나야 하는 그 길을 빼가지고 치료하는 것이 우선인데 도가살이 어디서 동쪽에서 날아왔는가 서쪽에서 날아왔는가 남자가 샀는가 여자가 샀는가 이 도가살의 화살촉에 이 쇠는 무슨 재료로 되어 있고 이 화살대는 뭐로 만들었으며 이런 거를 연구하게 되면 그거를 따져 묻게 되면은 또 그거를 신경 쓰게 되면은 곧 죽게 된다. 이 고통의 바다에 고해서 못 헤어난다. 이런 의미예요. 이와 같이 말할 때는 말하고 침묵할 때는 침묵할 줄 아는 거. 은분리무기요 묵분리아니라. 말을 하되 침묵을 떠나지 않고 그러니까 말해야 될 때 말한다. 또는 침묵해야 될 때는 또 침묵. 침묵은 또 침묵을 했지만 또 말할 때는 또 말한다. 그래서 이와 같이 말할 때와 말하는 것과 침묵하는 이러한 이치를 잘 깨달은 사람은 개제사면이야.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할 줄, 말할 줄 알고 침묵할 줄 아는 사람 모두 다 삼매에 들어있는 사람이다. 말할 때도 삼매요, 침묵할 때도 삼매다. 말한다고 이 삼매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다. 침묵해서 가만히 말 한마디 안 무거운 소리 하는데 한마디도 말 안 하고 그냥 입만 꾹 닫고 이렇게 평생 하루 종일 돌아다닌다고 해서 또 집에 앉아 좌선한다고 해서 이게 삼매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일할 때는 일하는 삼매, 말할 때는 말하는 삼매, 말하면서도 늘 염려고천하고 눈 밝은 선지식으로부터 일지적 그 본래 직지인심의 견성성부라는 그 본심자리, 무심자리를 늘 알아차리면서 말을 하고 또 일을 하고 한다. 밥도 짓고 불도 뗀다 이 말이야. 전부 다 곳곳이 자기 삼매다. 그래서 이 선조 성가에 어떤 스님이 부처가 되기 위해서 하루 종일 그냥 참선방에 들어가서 앉아 있으니까 스승이 그러잖아요. 바깥에 나와서 계속 기하장을 가지고 계속 그 참선방 문간에서 계속 그 소리를 내니까 그냥 제자가 참선을 좀 방해되니까 조금 이제 다리 풀고 좀 쉬는 참선하게 되면 한 번씩 이렇게 몇 시간씩 하다가 다리 혈액순환을 위해서 한 번씩 일어나서 걸어 다녀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 다리가 상하지 않기 때문에. 나와 보니까 자기 스승님이 계속 기와를 가지고 계속 가르고 있어. 아이, 스승님, 그 도대체 뭐 하고 계십니까? 그래, 뭐 하려고 그 기와를 가십니까? 내 이 기와 갈아가지고 거울 만들어 한다.
에이, 어떻게 기아를 평생 갈아보십시오. 기아를 뭐 오늘 다 갈고 내일 다 갈고 그 기아가 거울이 되겠습니까? 네 하는 꼬라지가 바로 그렇다. 네가 하루 종일 앉아서 가비도 들고 앉아있으면 네가 부처 되겠어? 이 삼매라는 게 그게 아니다. 일할 때는 일하고 침묵할 때는 침묵하고 밥 먹을 때는 밥 먹고 쉴 때는 쉬고 잠잘 때는 잠자는 그게 행주자와 어묵동직이 다 삼매가 돼야 된다. 약지시이언 하면 이 말이죠. 언역해탈이요. 만약에 그 때를 알아서 말을 하게 되면 말하면 이 말이죠. 때를 알아서 말하면 그 말 역시 해탈이다. 그 말 자체가 이미 해탈 삼매에 들어가 있는 말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약부지시 묵하면 이 말이죠. 만약에 때를 알지 못하고 침묵한다 이 말이야. 말을 해줘야 되는데 말해야 될 때인데 이 말하지 못하고 때를 알지 못하고 침묵한다. 침묵하면 그 침묵 또한 침묵은 역시 개막이다. 그건 이 얽매인 침묵이다. 어디에 걸려가지고 누가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반드시 말해줘야 되는 그런 어떤 타이밍인데 말하지 못하고 침묵하면 그 말에 걸려가지고 얽매인 거다 이 말이야. 이 개박이다. 말에 걸려서 묶인 거다. 속박이 된 거다. 얽매인 거다. 침묵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얽매인 것이다. 개박이다. 시고로 그러므로 언약 리상이며 언역명 해탈이라 하고 이 말이야. 말을 할 때 말을 하더라도 그 상을 떠날 것 같으면은 말을 하는데 이 상을 떠나서 무심으로 말을 한다 이 말이야. 상에 걸려가지고 분별심으로 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상인상 중생상을 다 떠나고 삼심도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 다 떠나서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은 또한 역시 이름하여 해탈의 설법이다. 말인데 말하면서도 이 해탈이다. 다 벗어나 있는 말이다. 말 자체가 전부 다 해탈된 말이다. 해탈 삼매에 들어가 있는 그런 해탈이라고 이름한다. 말을 하더라도 해탈이라고 이름한다. 묵약 착상이면 고요히 무건수행하고 말 한마디 무건수행하여도 만약에 상에 집착하 이때는 드러날 젖자로도 발음되고 여기서는 집착한다. 예, 이런 뜻입니다. 착자하고 이 착자하고 똑같죠. 침묵하다 하더라도 이 상에 집착이 되면 상에 집착하면서 침묵 수행을 하면은 그 침묵은 곧 이 개박이다. 어디에 얽매인 침묵이다. 또는 어디에 걸려 묶인 침묵이다. 침묵 수행이다. 침묵 수행을 하루 종일 하든 1년 하든 10년 하든 상에 걸려가 상에 집착하면서 평생을 침묵한다 하더라도 이 얽매임에서 속박에서 못 벗어난다. 이 상에 걸려가지고 상에 얽매여가지고 못 벗어난다. 해탈이 안 된다. 그러므로 부문자 부문자라는 대저문자라는 이건 문자죠. 글자 한자. 이 문자라는 것은 본성 해탈이다. 이 문자는 본래가 그 본성이 본래 그 자체가 문자는 이 자체가 이미 해탈 문자다. 이 문자에 우리가 걸리지 마라 하는데 이 문자가 이게 이 속박 우리가 문자에 걸리지 마라 말에 걸리지 마라 하는데 이 문자 자체가 개박이 아니다. 문자는 본성이 그 본래 자체가 이미 해탈 자체다. 이 말. 걸림없는 것이 문자다. 이 말. 그렇기 때문에 문자 불능취 개박하고 문자는 할 수 없다. 취 나아가게 할 수 없다. 이 문자가 그 수행자로 하여금
이 속박계 문자가 그 수행자의 마음을 개박 얽어서 속박시키는 얽매이는 것이 아니다. 문자가 얽매임을 주는 것이 아니다. 얽매임으로 나아가게 할 수가 없다. 이 문자 자체가 사람으로 하여금 이 문자 부처님의 이 문자 글자가 그 수행자를 속박시킬 수가 없다. 속박으로 나아가게 할 수가 없다. 또한 개박자 본래 미취 문자니라. 이 얽매임이라는 것은 자 본래부터 문자로 나아간 적이 없다. 이 얽매임은 문자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결국은. 문자 근처로 나아간 적이 없다. 이 말이야. 이 속박되고 얽매이는 것은 문자하고는 전혀 관련 없다. 이 말이야. 그럼 뭐냐? 그리고 눈바른 선지식으로 일지점을 못 얻음으로 인해서 무심자리를 늘 알아차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런 미혹으로 인해서 다른 말로 12연기라고 하는 이 무명 발급이 없다 이거예요. 발급이 없으니까 미혹하고 헤매는 거지. 본래 무일물 무심 본래 마음 내 몸과 마음이 온이 본래 텅 비어서 실체가 없다는 이런 어떤 사실에 대해서 이런 진리에 대해서 밝게 알지 못한다. 자아와 세계가 본래 따로 떨어져 존재하는 것이 아닌데 이런 본래 면목 적자지심을 본래 무일물 무심자리를 모르면은 이렇게 무명이 발생돼 가지고 이 보는 놈이 따로 있고 보이는 대상이 따로 있다. 이게 실질적으로 따로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유깁이 발생한다고 부처님은 연기법에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개방을 그렇게 해서 그런 어떤 온에 얽매이는 것은 몸과 마음에 이 육체에 얽매이고 내 생각에 감정에 또는 의지에 판단 인식에 얽매이는 것은 그런 어떤 속박은 문자가 주는 게 아니다. 문자는 자체적으로 본래 해탈되어 있다. 본래 해탈이다. 본성이 해탈이다. 그래서 문자는 능히 얽매임을 주는 게 아니다. 얽매임 그런 속박을 주는 것이 아니고 또한 속박 또한 본래 문자로 나아간 적이 없다. 문자 때문에 속박이 되는 게 아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본래 마음, 본래 면목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미혹함으로 인해서 얽매이는 것이지 딴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 얽매임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눈바른 선지식을 방문해서 직지인심을 얻어야 된다. 직지인심은 곧 이 무명을 깨뜨리는 현묘한 그런 좁은 문이죠. 불이법문이다. 이 불이법문을 직지인심 이 지점을 받아갖고 늘 그 불이법문에 있는 그 자리를 알아차리고 관이 불가하고 불관이 가능한다. 관자재고사한다. 자기 이 본래 면목자리 무심자리를 늘 관찰하지 않고 관찰하지 않되 관하지 않되 관하는 이거를 자기 몸에 완전히 습득하게 해서 살다가 보면은 이 얽매임이 없어요. 관이 불관이 관하면 저절로 해탈이 돼. 그래서 이 눈바른 선지식으로부터 일지점을 얻어가지고 수행하게 되면 이 최상승법이라지 않습니까? 옛날에 불조와 불조끼리 전하던 유기부전의 이 신법이다. 귀가 6개 있는 자리에서는 전하지 않는 아주 기가 막힌 법이다. 이거는 서가모니 부처님 그 3000년 동안에는 단전도 없었죠. 개성인 그 전등 조사와 조사끼리 전하던 이 신법이다. 다른 사람들은 다른 제자들은 이 말 언어만 얻어들을 수 있을 뿐이지 이 이심전심의 이 법을 얻어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한 사람에게만 전하다가 지금은 달마 조사님이 인도의 28대 달마 조사님이
중국으로 와서 일대 초조가 되었어요. 동방으로 와서 중국에서 일대 초조가 되고 달마, 신광, 승전, 도심, 홍인, 해능까지 계속 스님 사이에서 이 법이 전해졌다. 그럼 해능이후로부터 가사와 이 법하고 법맥하고 가사와 바로를 따로 전하게 됐다. 가사 바로 그 위에 있는 선배 또는 이 조사의 어떤 그런 가사 장삼하고 이 바리떼 밥그릇이죠. 이거를 전하면은 어바를 전수하면은 그것이 곧 개성자가 되고 개성인이 되고 법맥 상수 제자가 되는 뜻이죠. 그런데 그거로 인해서 서로 종교적으로 이 계파 간의 싸움이 생기니까 오종인 대사가 이 어발은 이 싸움의 근원이 되니까 너가 이 법을 가지고 가다가 뒤따라오면 이걸 내버리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해영이후로부터 이 법맥이 스님 사이에서 전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서민 화택에 이런 거사나 그런 보살에게 머리 깎은 스님 사이에서 이 교회 별정을 전한 게 아니다. 교 밖에 따로 전하는 이 신도. 그래서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이 법을 얻을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당근 독수여가지고 한 사람만 전해받을 수 있는데 지금은 누구든지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이 직진식을 얻어들어서 견성성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 개방에서 벗어납니다. 문자에서 벗어났어. 그래서 한 소식 하게 되면은 이 일체 언어가 무비불법 아님이 없어요. 왜? 무심자리를 바로 전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무심자리를 늘 알아차리고 그거를 지키기만 하고 그거를 이제 보통 이 묵조설이 묵묵히 비추어본다 이렇게. 회광반조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회광반조 하기만 하면은 회광반조 하기 이전에는 12연기법에서 이 환멸문이 안 되고 유전문어입니다. 무명행식 명석 유기 촉수 애치유 생로병사 우비곤에 이 환멸문이 되지 못하고 유전문으로 흘러가서 이 고가 항상 생깁니다. 그래서 고에서 못 벗어납니다. 이 고의 육도 12연기의 유전문의 어떤 시스템에서 못 벗어난다. 이 뺑뺑이도는 윤회하는 이 육도 고에서 못 벗어나는데 눈발근 선지식으로부터 이 일지점을 얻어가지고 회광반조하게 되면은 이 유전문이 바로 환멸문으로 바뀌어집니다. 무명이 사라져가지고 완전 환멸 시스템 자체가 고의 시스템에서 벗어난다. 뛰어넘을 생을 뛰어넘 초생요사, 생을 뛰어넘고 사를 끝마친다. 초생요사의 그런 경지에까지 바로 가버립니다. 회광반조하기만 하면 바로 초생요사가 가능하다. 회광반조를 못하면은 이 유전문의 이 시스템에서 갇혀있는 것이고, 눈발근 선지식으로부터 일지점 얻어서 회광반조하게 되면은 늘 알아차리고, 무명을 이렇게 타파시켜버리면 바로 환멸문의 시스템으로 열반으로 바로 그냥 해탈 열반의 이 세계로 입법계 화엄경이 입법계품이냐 이 법계의 진리의 세계로 진리의 바다 생사의 바다에서 떠난 그런 어떤 상라가정의 어떤 그런 열반의 언덕으로 바로 그냥 초탈해버린다. 그래서 여러분, 인연이 있는 여러분은 이 육신이 살아있을 때, 아직까지 이 법을 전할 때, 이 가기 양신에 지금 이때 이 법을 전수받아야 돼. 이 몸을 가지고 있을 때, 이 방송을 들었을 때, 여러분 조그만 성심을 내면은 이 직진심을 얻어 들을 수 있어요. 나중에는 이 동원이 다치면 안 가르쳐줘요. 이 교밖에 몰라. 가르침밖에, 이 언어, 문자, 말밖에 없어요. 지금은 아직까지 이 직진심을 전하는 그런 어떤 때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얻어들을 수가 있다. 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